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에요. 15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성했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배 타고 나와서 고기 잡고 들어오고 그것을 또 팔고 또 무역업도 해나가면서 여러 짐꾼들도 있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돈이 풍성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술집도 많고 한락가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젠 바다 사람들이니까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하여, 포세이돈 신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사를 많이 드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지상에는 음란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자체가 물질 풍요하고 그다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파다, 아볼로파다, 성령파다, 예수파다 이러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야 제자지, 사도지.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권이 누구한테서 주어졌냐? 여기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으니까 바울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고 양육했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꾸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말 저 말이 나오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 눈물의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남겨 있지 않습니다. 네 번의 이 기록된 상을 보면 네 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두 개는 없고 두 개 전후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유럽 지역, 이 지역을 많이 다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그 그리스의 지역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서 귀한 개척을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남쪽 아가야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길 올랐는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막 책망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들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듣고 나서 이젠 마무리 다 된 그 관계 속에서 좀 만나면 좋겠다. 너희들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헌금을 참 잘 한다. 그리고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뭘 위해서 헌금하자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힘든 교회들 많으니까 우리가 좀 돕자.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큰 기근으로 곤궁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좀 보내자.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공고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자. 구제하고 감사하자.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집중을 하고 우리들도 그러한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요? 첫째로 많은 시련 중에서도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는데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내 코가 석잔데 여기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도 우리들도 많은 시련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으니까 기쁩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연보, 참 자원에서 나오는 거죠. 자원에서 나오는데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요. 시험이 있으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늘 시험이 있어요. 목사는 시험 안 들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다 듭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시험이 들어요. 에이고, 목사님이 시험 들면 되느냐고. 목사니까 그 시험에서 그렇게 이기는 거죠, 그죠? 시험은 다 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니까 온전한 존재로 빚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 부분들, 절제가 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연결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런 열매를 얻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훅딱 주어지나요? 안 해요. 힘들고 어려움과 막 부닥치면서 막 분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참아내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사람들만의 분이 있고, 사람들 나름대로의 한데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다 있거든요. 이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헌금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이죠. 가난하면 내놓을 게 없는데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하게 헌금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죠.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가능했으니까 바울이 우리 본받자 이런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분을 드린다.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에 솔선수범해가지고 내놓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힘대로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한계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섬겨주는 것도 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환경을 극복하는데 자원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지켜보시거든요. 우리 힘들고 그럴 때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보살피시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딱 기억한 바 같아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풀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극심한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해봤으니까. 동변상련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입장에 서서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막 깨지고 답답해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런 사람한테 가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이겨낸 그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나하고 똑같은 상황을 했는데 네가 이겨냈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정한 위로는 비 맞을 때 우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산을 직접 씌워주는 게 진정한 위로지. 예, 보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는 안 맞을런지 몰라도 무슨 생각을 들까요? 너는 우산을 가지고 있네. 난 우산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거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라. 함께 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막 내놓잖아요. 독일 사람들이요, 그 나라는 이민 국가는 아니에요. 독일은 취업 이민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나라는 망명 국가, 망명한 사람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다 받아준 것에 대한 너무 감격해하고 있어요. 감사해서 우리들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박대하지 말자. 그래서 망명자들 많이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대한민국도 요새는 많이 구제해요. 많이 합니다. 6.25 사변을 당했을 때에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구제물을 받고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놓는 거죠. 예. 다른 나라로부터 이 구제품을 받았던 나라 중에 다시 다른 사람 나라들을 돕는 나라는 지구촌의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또 그러한 그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뭐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마게도냐 성도들을 봐라.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자.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8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자원하게 합니다.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의 삶을 살았기에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칭찬하나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섬긴다는 거죠.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은 군림하지만은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님들 섬기고 장로님들은 또 그 지도자들도 섬겨주고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섬기고 이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는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거 역삼각형이 있죠. 그 제일 밑에 목사님이 그 사람 다 섬겨주고 장로님이 사람 섬겨주고 안수 집사가 섬겨주고 권사님이 섬기고 제일 위에 누가 있죠? 평신도와 초신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구조가 교회 공동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해서 교회 공동체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완장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뭘까요?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다 품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섬겨야 돼요.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너무 잘 대접을 받아요. 이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살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섬겨주고 장로님도 잘 섬겨줬어요. 그 두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가니까 가자마자 베드로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냥 저기 처음 예수 믿고 천국 왔는데 신발 신겨주고 안내해주고 저쪽에 밥을 먹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물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근데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섬기다 보니까 그 목사님 섬기는 것처럼 장로님이 올라가자마자 장로님이 그렇게 막 섬겼어요. 장로님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천국 왔는데 목사님은 거기 섬기는 일이 없고 장로인 자기 혼자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만 섬깁니까? 그랬더니 넌 지상에 있을 때 많이 섬김을 받았잖아. 많이 섬김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많이 섬겨야지. 아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섬김을 받았는데요. 야 김 장로 불평하지 마. 담임 목사는 배달 보냈다.
더 힘든 곳에 보내가지고 섬기라고 했다는 그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비꼬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섬기는 것. 섬기는 거예요. 섬겨 주셔야 돼요. 열심히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섬겨줘야 되고 기도로 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거 아니겠어요? 또 평신도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면서 물질로 또 섬겨주고 이러면서 이게 영적으로 물질로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성도 섬기는 일에 기쁜 거죠, 그죠? 목사님들이 가장 기쁜 게 어떨까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가 됐어. 뭐 입만 열면 욕을 하는데 저 욕을 안 하게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에 1년에 한 번. 입만 열면 막 욕하는 분이 1년에 딱 한 번 욕하는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감격이에요, 감격. 기도 안 하셨던 분이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막 성경 말씀이 막 뜨거워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 역사적인 자료 좀 주세요. 왕들 역사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쁨으로 막 말씀 대할 때 주는 그러한 자세에 엄청 감격이 있거든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는 것을 다 지켜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바울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근데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간다.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말씀한 바울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들 언젠가는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냥 넘치도록 연보해서 섬겨줬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남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 헌신하셔서 귀한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이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